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 빌립보서를 좀 깊게 나눠가는 그런 시간을 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신약 페이지 수로 317페이지, 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이 참 좋죠. 우리에게 응답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앞뒤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꼭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참 확신이 없이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 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열매로 가득하여서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좀 적어 놓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함과 간절함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인도를 좀 받겠습니다. 진실함과 간절함의 인도. 오늘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 사도 바울이 이 심정으로 빌립보의 인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진실함과 간절함.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이 현장을 인도받을 때 바울에 대한 생각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두 단어밖에는 마지막에 남지가 않더라고요. 진실함과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자로서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 걸음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 인도받는 지금 이 시간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동력과 힘이 되는 근본이 무엇일까? 동일하게 저희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부흥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교회로서 응답을 받아가자고 시작한 교회고, 그런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가는 역사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을 좀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의 한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숫자 놀이에 무너져 가고 있고, 어느덧 교회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세우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지금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목회와 사람의 수를 채우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 외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갔고, 많은 크리스찬은 사명이라는 것조차도 결국 교회 안에서의 수준으로 무너져 갔고요. 또 그 열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교의 주의를 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 안에 갇혀있는 크리스찬을 만들어내서 교회 밖을 나가면 아무 힘이 없는 크리스찬을 만들어 놓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 진실함과 이 간절함에 대한 응답들이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빌립보서의 서론을 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미명하신 세계복음화의 인생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많은 답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동네는요, 우리가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아는 인물들이 다 거쳐간 도시입니다. 특별히 보면 우리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얼마나 위대한 정복자입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니아의 왕이죠. 빌립 2세가 정복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그 지역의 정착민들을 정복하고 도시를 개혁한 도시고요. 그것이 주전 365년경으로 개되어져 있습니다. BC 365년경에 빌립보란 도시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왕이, 마게도니아 왕이 정복하면서 도시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BC 168년경에 로마에 편입되어지고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BC 42년경에 로마의 큰 내전 시대가 나뉘어지죠. 중요한 4명의 대장군이 로마에 대한 4세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BC 42년경에 로마의 내전이 되면서 그 4명의 큰 계파가 2명씩 연합해서 어마어마한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거기 누구냐? 안토니우스, 또 옥타비아누스의 한 팀과 또 브루투스, 카시우스라는 이 한 팀이 껴서 이 또 전쟁이 붙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패하게 돼서 또 승리한 대가를 가지고 그 승리한 군사들에게 상급지로 승리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누스의 섬겼던 승리한 군인들, 제대 군인들 그들의 가족을 소집해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말하자면 특별 영토를 줘서 그들을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뭐죠? 이 로마를 시대에 거머쥔 그 승리의 주역, 승전을 보상받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그쪽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이 승리한 군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또 정치나 군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겨놓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 마지막 전쟁을 또 벌리죠. 이제 이 로마를 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토니우스하고 누구하고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잘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에 가 있고 둘이 열렬히 사랑에 빠져 있어서 그 마지막 전쟁 때 옥타비아누스와 전쟁 때 이 이집트의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군대도 연합해서 이 안토니우스와 함께 전쟁을 참가하죠. 그러나 그 해전에서 완전히 참패함으로 말미암아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를 장악하게 되고 그가 황제에 등극하게 돼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일들이 쫙 나와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고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비록 적장의 군대였지만 너무 훌륭한 군사들이었어요. 그들을 수용해서 그 군사들과 자기의 군사들과 승전한 사람들의 또 승전의 대가로 그 사람들을 또 빌립보에 이주시켜서 그 지역에 정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 놓고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충성하는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 이고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이지만 그쪽을 뭐냐 로마의 시민권을 똑같이 부여하고 거기는 말하자면 빌립보지만 제2의 로마 특별시 같이 만들어서 로마의 법, 그 당시 로마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또 하나의 내륙의 로마를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또 하나의 로마였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의 시민이라니까요. 로마 똑같은 혜택을 받고 그 법을 받고 거긴 또 하나의 전혀 다른 내륙 안에 로마에 만들어진 시민이라는 또 황제에 대한 너무나 많은 혜택을 가지고 이 황제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이 보살핌과 내용을 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권위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역에 로마인이라는 자부심과 로마로서 받는 특별한 대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너무 많은 지역에 누가 들어온 거죠? 이 바울이 들어와서 또 다른 주, 퀴리오스.
그들의 주는 오직 황제인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로마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에 그들이 반기를 들어 일어난 것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충성에 대한 분위기가 꽉 차 있는 이 도시에 와서 또 다른 주, 그들의 태양인 로마 황제가 아닌 우리가 바라볼 온전한 주, 다른 퀴리오스 주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충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단면을 보면 얼마나 그런 것이 강했냐라고 볼 수 있냐면 웬만한 지역엔 유대인의 회당들이 다 있었습니다. 남자 10명만 되면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죠. 왜 이 바울이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냐? 그건 간단합니다. 그 당시 유대회당은 단순히 유대인의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지나가는 어떤 역할은 여관 역할도 했고요.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고, 또 이 회당이 세워지면 거기 유대인들이 왔을 때 정착을 돕는 정착과 직업의 알선과 거기서 끊임없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의 것을 돕는 그런 집단적, 민족적 공동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비랑 선교로 가질 때마다 회당을 간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틀림없이 직업에 자기의 일을 알아서 자비랑으로 일하면서 일을 했고, 또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회당 중심으로 거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 당시 회당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음의 또 우리의 삶에 또 많은 유익을 주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당이 유대인의 많은 사람이 곳곳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자 10명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복음과 그 외에 다른 무엇이 뿌리내리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분위기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회당은 없지만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다고 들어서 거길 찾아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 복음이 열리면서 이 빌립보 교회와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배경들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굉장히 핍박할 수밖에 없고요. 또 사도 바울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여종을 또 굴복시켰을 때 또 굉장한 경제인들과 지도층들의 핍박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핍박과 어려움의 분위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빌립보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찾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자주장사라고 돼 있는데요. 우린 단순히 옷가는 뭐 파는 아줌마다, 빨간 옷간 파는 아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자주 색깔, 빨간 색깔 천은 누가 쓰는 거죠? 고관 대작들이 쓰는 겁니다. 굉장한 사치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고가의 명품이에요. 그것을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많은 지역에 유통을 했던 무역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에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굉장한 산업인이죠. 아주 고가의 명품을 유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힘있게 그 지역에 복음의 사역을 펼쳐내시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보면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는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말을 쓸 수가 없죠. 기쁨. 두 번째로 많이 쓰여진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응답과 그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의 그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잘 성장하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배경, 제가 왜 진실함과 간절함의 인도라는 제목을 잡았냐면,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인도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좀 보면 사도 바울, 바나바와 이 사울, 좀 바울이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또 그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또 믿음과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런 중에 15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왔는데 어떠한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에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갈 때의 분위기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정말로 복음에 대해 살아 똘똘똘 뭉쳐있던 교회였는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 안디옥에 오니 무언가의 다른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지요?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유대 사상을, 시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적 사상을 가진 연장선에서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 와서 뭐라고 말하죠?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뭘 못 받아요? 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생각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우리 성령을 통해 많이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니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집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좀 올바르게 지켜주시지. 이 교회 리더들이 이 중요한 사역을 마치고 와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나누고 그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 사역으로 쫙 교회가 막 일어나고 막 그 응답을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역 갔다 와서 막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막 그런 나뉘는 중에 깊게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아?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렇게 나가서 그 선교하고 돌아다녀? 국내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바로 7위 대상입니다. 그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산순교는 그때 하는 거. 근데 이게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어느 정도의 세력으로 힘쓰냐? 이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정도로 시끄러워졌어요. 2절에 보면 어느 정도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세상이 그렇게 무지막지 복음 앞에 인정사정은 바울로도 뭐요?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때 지도자로서 너무나 촉망받았던 바나바로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만나서 다투고 변론하고 싸우고 별일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죠? 교회가 어떻겠어요? 그 현장을 보고 온 바울 입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보고 온 이후에 이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더 하나님에서 세계복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당해야 될 교회가 지금 그 사역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바울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근데 이게 그들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시끄럽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왔냐? 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우리 교회 본부 총회가 있는 어디래요?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좀 판결을 받자.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복음 받았던 제자들이 아니다. 근데 이걸로도 안 되는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교회 안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판결을 받도록, 아니면 총회의 지도를 받고 재판을 받도록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로부터 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쭉 예루살렘에 옵니다. 4절에 보니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보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 보위의 총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된 크리스찬, 유대주의 크리스찬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예루살렘 총회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야, 여러분,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시간 현실입니다.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인류권의 역사를 뭐 하는 거죠? 도저히 인도받지 못하는 수준을 지금 바울이 직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할 수 없는 엄청난 마지막 이 정말 독한 뿌리가요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이게요 왜 이게 쉽게 안 끝나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조차 이게 쉽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 이 세계복음을 보고 온 바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세계복음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돌아와서 보치는 실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복음의 근본의 시작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기꺼이 마땅히 이 복음과 세계복음을 해서 마땅히 편들어주고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어떻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바울이었으면 열어 죽었어 그날. 교회 문 걸어 잠궈해가지고.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를 위해 생을 걸었던 이 바울, 정말 이 복음 앞에서 정말 이게 그것으로 살겠다고 인생에 답을 냈던 바울이 그 세계복음의 역사를 보고 돌아온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찌 이런 단순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그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체험한 사도들조차도, 그들의 직계장로들, 지금 말하면 70인 전도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리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까지도 이 명확한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앞에 답을 못 내놓냐고요. 그 많은 논의 과정 중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쵸?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때 누가 일어나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총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의 중심으로 있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진작에 자기가 좀 하지. 암만 못하고 있다가 시끄러워질 대로 다 시끄러워지고, 사도와 장로와 바울과 바나바 변론하고 그러다가 답이 안 나고 많은 변론이 있으니 그제서야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먼저 이런 경험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부정한 짐승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유대주예요. 부정이 뭡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 번의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존경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냔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죠? 이방인, 백부장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의 문을 첫 번째 연 게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나를 택해서 하시지 않았냐.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에 모든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게 왜 이상하냐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느냐. 그러면서도 너희도 감당하지 못한 율법을 왜 이들의 목에,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시간표에 왜 이런 율법의 멍에를 매려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거면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서니까 이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뭐죠? 그 말 한마디에 비로소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제대로 들어요. 오늘 12절부터 보면요, 그들의 보고를 다 듣게 됩니다. 이방인 사역을 듣고. 그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렇지. 이건 선지자의 말씀과 15절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신 선지자의 말씀과 너희들의 사역에 정말 일치한다. 정말 성경적이다. 정말 말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죠?
진작 좀 이렇게 하지. 15절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그러므로 뭐죠? 20절에 보면 그리고 이 사람 말은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이 분란주의자들에게 말을 하죠.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음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간단한 판결을 내립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 것과 우상 숭배에 대한 행위와 음행과 그렇죠? 피에 대한 그 피를 멀리하는 것.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누구 보냅니까?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 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바나바와 이 바울만 돌아가면 누가 보증을 해주겠어?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예루살렘 총회 문서를 가지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유다와 실라를 파송합니다. 총회에서 넷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올 때 세계복음화 복음이라는데 기껏 그들이 주는 판결문은 뭡니까? 예수 믿은 크리스찬인데 복음으로 더 누려서 세계복음하고 복음의 멋진 삶을 살아 이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복음 받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내용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시험표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을 건 사람들 앞에 와서 다시 뭐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가 상같이 살지 마라. 그리고 피를 멀리해라. 상처럼 먹죠. 피를. 이건 또 뭐가 또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또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오는 전 바울의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요. 지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성경을 좀 깊게 보시면 이해가 됩니까? 이 판결물이 이게 복음이란 판결물이에요? 이게 이 복음과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게 하는 판결문입니까? 복음의 사람과 그 교회에 보내는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판결문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판결 보증으로 유다와 또 실라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그 바나바와 함께 그것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25절, 26절에 의결을 해서 다 절차를 밟아서 보냅니다. 그가 안디옥으로 와서 뭐하죠? 똑같이 판결문대로 판결문을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29절이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안디옥교회 분쟁에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판결문이 맞냐고요. 이방인의 구원과 이 세계복음화 역사를 두고 하는 예루살렘의 판결문의 수준이 이게 복음반 사도들과 그리스도에 응답하셨던 70인들이라는 교회 지도자들이 보내는 판결문의 내용이 맞냐 그 말입니다. 이 판결문과 이 수준을 바라보는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자로서의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겠냐니까요. 오늘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죠?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가에 가는 마지막 결론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부산 가는 기차 탔으면 부산 가는 거예요. 내리면서. 이해됩니까? 뭐 해야 되죠? 부산 가는 자를 타야 된다니까. 부산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구원은 뭐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구원도 아닙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틀린 겁니다. 그것도. 예수는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구원은 뭡니까?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 가지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인간 문제는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에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마귀단으로 전락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인간의 영을 사단의 영이 주관하게 됐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뭐냐? 하단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종로로 타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세상신 임금 마귀와 사단이 제공하는 세상의 달콤한 메시지와 세상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세상 풍습에 매여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순간에 우리 사단의 세원세에서 해방돼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뭐죠? 우리 말로 모든 죄 문제에서 해방받아 버렸어요. 사단이 인간에게 실패로 집어넣은 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유일한 것이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처럼 죄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해 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죄 문제를 끝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사단의 문제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지막 인간의 최종 문제인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 끝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있으나 하늘의 배경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원이 죽어도 천국 가는 수준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이 땅의 수준은 뭡니까? 종교 수준이요. 아무것도 몰라. 간신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걸 돼버렸어요. 복음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끝내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이 그리스도,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만나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가 가는 마지막 결론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전혀 비복음적인 얘기입니다. 구원은 그러니 뭐죠?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없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구원이 이 땅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배경 속에서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또 와서 뭐죠? 이 파견 받은 유다와 실라가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안디옥에 함께 와서 유다와 실라도 누구라 그러죠?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여 얼마 있는 중에 그들도 현장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유익한 말씀으로 인도했다는 얘기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5절에요. 더 많은 유익한 사역을 주셨겠죠. 자, 그 있은 후에 바울이 2차 이 전도 여행을 제안합니다. 바나바에게 36절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죠. 우리가 1차 사역에 했던 성들을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 그들을 좀 세워놓고 또 확실하게 주의를 좀 삼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바나바가 주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자 합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간다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밤빌리아에서 이 복음 때문에 같이 출발했다가 힘들다고 돌아왔던 사람.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모르고 이 세계복음화의 가치를 모르고 뭔가 내 육신을 걸리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치고 돌아온 사람을 또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너 보지 않았냐? 1차 사역에서 보지 않았냐?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될 일인지를
목숨도 내놓고 생명도 내놓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근데요, 그 복음 앞에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누구마저도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안디옥 교회도 답답하고, 이 예루살렘 총회 사도와 이 70인이라는 이 리더들도 답답하고, 또 중요한 2차 사역을 인도받자고 하니까 지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 인도 안 받기에는 이상한 이 조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걸고 넘어집니다. 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말하잖아요. 우리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일에 인도를 못 받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낼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겠냐. 근데 39절 보세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다퉜어요? 이건 그냥 다툰 것도 아니에요. 뭐요? 성경에서 심히 다퉜다니까. 그죠?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막 씨가 발을 달리고 막 이렇게 서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심하게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보면 거의 언어 중에, 그죠? 막 씨가 발을 달리고 이게 빠지면 대화가 안 돼. 요즘 애들은 막 이렇게 욕을 빼면 말이 이어지지 않는 애들도 꽤 있어요. 한동안 막 개자가 요양됐잖아요. 개. 재밌어도 개. 재미없어도 개. 배고파 앞에도 개. 몇 년 전에 꽤 그랬어요. 2, 3년 전에. 요즘도 그런 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요. 앞자에 개자가 묻히면 대화가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너무 많아요. 남자들도 얼마나 욕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밤에 이렇게 간단히 식사하고 술 한잔하는 식당에 가서 남자들 뭐 식사할 때 옆에 있어 보세요. 그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진짜 듣기 힘들어요. 녹음에다가 집에 다 들어다가 자기 부인하고 여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틀어줘야 돼. 니네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산다고. 음담패설부터 시작해서 재밌다고 떠들어대면서 하는 말 수준이라는 게 정말 유치합니다. 그렇다니까요. 오늘 이 보세요. 하나님 역사 앞에 두고 이게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 그렇게 신뢰했고 리더로 섬겼던 이 바나바라는 인물조차 하나님이 큰 역사를 앞에 두고 지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나바는 끝끝내 누굴 데려갔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누굴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같이 파송했던 실라라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내고 오자마자 멈추지 않고 그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유익시켰던 뭔가 봤었겠죠. 유다를 놔두고 실라를 택해갔다는 것은 그 실라를 택하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수리아와 길리아를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가 실라와 함께 출발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게 되느냐?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죠. 16장에 보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찾아졌죠. 1차 전도 여행 때 찾아졌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순교하게 되죠. 돌 맞아 죽게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종교 재판마다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성 밖에 갖다 시체를 던져버렸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돌로 저럼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었다고 버렸다면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몸을 또 끌고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그랬죠? 그 성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를 양육하고 확립시키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생을 걸고 확립시키고 나온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 가는 길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이 생을 걸고 생명으로 키워낸 이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바울과 실라와 누구요? 디모데. 이 세 명이 2차 전도의 여행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세계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 여러분, 이 단편의 사건을 보고 배경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 빌립보를 인도받고
이때는 솔직히는 아시아를 향해서 바나바가 갔던 반대 방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바나바가 간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가려고 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과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다는 이 사도들과 그의 리더들의 그 수준과 또 중요한 2차 사역을 인도받는 과정에 그렇게 신뢰했고 섬겼던 바나바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그가 사도행전에 분명히 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과 함께 이 15장까지는 볼 수 없던 16장부터 뭐죠? 본격적이고 선명한 복음과 제자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와의 응답들을 이뤄내는 초대교회 역사적인 교회의 사역들을 전부 다 이 사도 바울의 이번 2차 전도 여행의 규례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는 진짜 복음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 그렇구나.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인도받아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복음이고 진실한지를 생각해 봐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우리 2차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우리 지금 곧 이제 3차 사역을 통해서 이제 나라별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게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역사 앞에 무언가의 한계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의 결정적인 인도를 놓치게 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답을 틀림없이 얻었을 것입니다. 다 복음이어야 된다. 진실함이었겠죠. 진짜 더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복음 가진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답게 진짜 세계복음을 하신 나의 그리스도의 그 피비린 나는 그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헛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친다 이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그 간절함이 빌립보서 3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 나는 내 있는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앞에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다.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빌립보 3장을 보십시오. 그의 간절함과 그 간절함일 수밖에 없는 진짜 중요한 진실함 앞에 그는 이 빌립보 교회 사역을 출발했어요. 첫 사역. 그리고 그 진실함과 그 간절함으로 그런 빌립보라는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첫 열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의 응답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진실함과 이 사역을 펼쳐낼 것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출발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이 빌립보서의 서론을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잠시 설명했습니다. 그런 비장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인도받아 간 거예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렇죠? 아마 우리가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유상체도 아마 그 예루살렘 총회라든지 그런 데로 가서 있었다면, 그죠? 아마 유집사 가만히 안 있었을 거야. 베드로 몇 대 맞았을 수도 있어. 그죠? 우와, 그죠? 착한 강진이도 막 뚜껑 열렸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봤다면 우리가 이해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그 광경을 우리가 봐도 우리는 참 힘들 겁니다.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이라는 눈으로 봤을 때에 그들의 그런 모습을 봤다면 우리가 봐도 열받았을 거예요. 소심한 예지는 소리는 못 지르고 뒤로 엄청나게 그죠? 속으로 중얼거리고 욕을 하고 있었겠죠. 대놓고 못하고 저 인간들 보라면서 막 아마 우리가 봐도 분개했을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장면을 잠깐 몇 자의 글로 봐서 그렇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비장함과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과 그 앞에 다 복음되어져서 이 복음으로 진짜 제대로 더 감당해야 되겠다는
저런 헷갈리는 교회가 아닌 진짜 온전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간절함이 그들을 더 용서든 뭔가 불끈불끈 일어나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자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이 복음과 복음의 삶 앞에 우리 정말 진실함과 간절함이 주는 진정한 인도로 우린 일어나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시험이라는데 시험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더 은혜 받으면서 공부하고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함이 정말 복음에 대한 진실함과 간절함 속에서 이 시대가 복음을 없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이 풍랑맞은 시대를 향한 의미 있고 중심 있는 기도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실함과 간절함의 인도라는 말씀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서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피눈물 나는 가슴과 현실을 바라보는 그 애통함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진실로 이 시대 풍랑맞은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올바른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부름받은 인생 앞에 합당한 자로서의 부름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일어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권능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인도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과 그 복음관들의 삶의 진실함과 간절함의 인도가 날마다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깊어지며 그 믿음의 역사로 더 간절하고 더 중심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자로 살아갈 우리 귀한 언약의 동력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산업 위에와 학업 위에와 가정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